자, 여러분, 네. 몇 주 만인가요? 2주. 우리 오세영님은 몇 주 만이죠? 아론씨? 4주 만이죠, 4주 만.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며칠 차야? 31일. 뭐라고요? 31일.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다 써줬어요. 여기 30차가 되는데요, 회장님? 깜빡. 좋아요. 자, 오늘은요, 그 지지난주에 열왕기상 1장부터 6장까지 했잖아요. 이어서 7장부터 11장까지가 31차에 속해요. 그 다음에 31일차 잠언 1장부터 5장까지 할 거예요. 이거 나누느냐고 참 힘들었어요. 답이 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미리 말하지만 오늘은 조금 늦어요. 좋아서 보신 거죠. 네.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이제 빨리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자, 그 열왕기상 정리표 한번 띄워주시죠. 편한 마음으로 우리 멘토님. 네. 오,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몇 장까지 했다고요? 2장부터 6장까지 했어요. 오늘은 7장부터 11장. 자,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면 이제 솔로몬이 몰락하죠. 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6장, 지난 시간에 6장, 우리 영상 봤죠? 뭐에 대한 영상이었죠?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죠? 졌죠?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7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전을 지었어. 그 다음 뭘 지어요? 누구의? 솔로몬. 지혜. 자신의 왕궁을 짓죠. 되게 자신의 왕궁은 굉장히 오랫동안 졌어요. 그래서 7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궁을 건축하고 준공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외부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 이름 아는 사람? 좌긴? 야긴과 보아스. 지난 시간에 안 읽은 거였나? 그쵸?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뭐 나오냐면 물두멍 큰 거 이름 뭐였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밑에 소들이 받치고 있던 거. 언제? 뭐였지? 언제다? 아니 물두멍 큰 거를 놋. 물이 모여서 어디로 가죠? 강리에 모여서 어디? 높바다. 높바다 다 까먹었어 이거. 엄청난 거 높바다. 그 다음에 또 있어. 작은 물두멍들. 노술에 10개. 그것과 성전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됐죠? 자, 그럼 7장 2절 볼게요. 507쪽. 피셨어요?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회장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한 목소리가 될 것 같아요. 시작! 그 궁은 길이가 100규빗, 높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중에 있는 줄로는 백향목 숟가래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너무 뚜벅뚜벅 잘 읽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길이는 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는 솔로몬 궁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는 52에서 54m, 길이는 넓이 26에서 27m, 높이는 15에서 16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되는데, 그러니까 성전보다 약간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더 높았을 것이고, 근데 길이와 넓이는 2배 이상. 높이는 약간 높았고, 길이와 넓이는 2배 이상. 자기가 살 궁전은. 됐어요? 근데 왜 궁전을 크게 졌을까요? 그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왕궁은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안 좋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모델 외료였다. 자, 7장 18절. 쭉쭉 나가지만 기대를 버리시라.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 노석류 2주를 만들어서 금을 위에 주었습니다. 찾았어요? 7장 18절. 자, 석류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전 외부에 기둥 몇 개 있다 했어요. 성전 외부에 기둥 몇 개? 기둥 7개?
야긴과 보아스. 7개면 무조건 완전 수라 좋을 것 같죠? 여기 2개. 성전 외부에 2 기둥.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기둥에 꽃이 막 피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기둥 머리를 그물로 덮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2줄을 노성류 2줄을 만들어서 그 그물 위에 두었다 그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석류가 나와. 석류가 되게 좋아요. 아니 몸에 되게 좋아요. 맛도 아시지만 저는 먹어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풍요의 상징이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안에 먹어본 사람 알 텐데 그 안에 뭐가 되게 많아요? 알이 많아요? 알갱이, 씨.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 씨도 먹는 건가? 네. 네, 불쌍해서 못 먹어서 몰라요. 알맹이 다 먹는 거.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여성한테 되게 좋다고 그랬던 것 같아. 자, 풍성한 씨앗이 왕성한 생식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성류는. 이해되죠? 자 넘어갈게요. 뭐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7장 19절 이어지는 19절. 자 계속 그 기둥 얘기해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에 기둥 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리꽃. 나리날 개나릴까? 나리꽃 뭘까요? 개혁은요. 개혁은요 백합화라고 나와요. 백합은 알죠? 백합. 근데 여러분 이게 나도 요번에 알게 됐는데 백합이 나리는 순 우리말인가 봐. 나리의 한자가 백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순 우리말을 한 거고 개혁은 한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개혁 성경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백합은 나리의 한자입니다. 자 여러분 백합. 내가 백합을 할게 이해되게. 백합 뭘 상징할까요? 어떻게 알았어?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신기하네.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대요. 백합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누가 주신 땅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또 약속된 땅의 꽃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나 봐요. 백합이. 약속된 땅의 꽃이다. 백합화. 그쵸? 자, 여러분 7장 50절 찾았어요? 되게 길죠? 50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을게요. 시작. 지성소와 성소의 별 금돌적이들이었습니다. 네. 여기 모르는 말 있죠? 금돌적이들 뭘까요? 회장님 조금 결의가 아주 모서리로 떨어지겠어요. 결의가 아주 그쵸? 계속 날 쳐다봤어. 전사님 자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결의가 계속 날 아까 쳐다봤거든요. 자, 금돌적이 농담이에요. 금돌적이가 뭐냐면 여러분 문설주에 문 달려면 뭐가 필요해요? 손잡이? 경첩이에요. 지금 명인이가 제가 저걸 어떻게 할지, 저 어린 것이 저걸 어떻게 할지라는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금돌적이는 쉽게 말해서 경첩. 근데 지금의 경첩이 옛날이랑 좀 달라요. 이렇게 고리가 있고 거기다 이렇게 끼우는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지금 경첩하고 좀 다른데 근데 경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문 틀에다가 다는 거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게 다 지금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는 것들이. 그죠? 지성소 안에 순금 등잔대, 뭐 금꽃장식, 다 금이잖아. 순금잔, 심지 다듬는 집게.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경첩이 여러분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문 닫으면? 열어놓으면 좀 보일까 말까? 안 보이죠? 그럼 이것 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외모를 보신다? 중심. 나 외모 안 보인다고요? 맞아요. 자, 여러분 성전 외부는 다 뭘로 만들었지? 성전 외부. 아니 외부.
돌로 만들었어? 나무. 물두멍 다 뭘로 만들었다 했어? 놋! 성전 외부는 다 놋으로 만들었어. 근데 성전 내부는 다 뭘로 만들었어? 금. 뭐야 그러면? 그게 뭘로 뜻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예은씨 외모 보시잖아요. 예은씨 키를 보십니다. 자, 그 외모지.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뭐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쵸?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갖고 와야 돼요? 잘해라. 내부. 내면을 갖고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8장 2절.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 성전을 졌으니까 그 옮기는데 그때는 언제? 왕 앞으로 모였어. 그때는 에다님 월 어려워.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7월에 절기가 있어요. 우리 그때 7.7절. 배웠지? 배웠지? 아, 청년들 알아야 돼. 절기 배웠어, 안 배웠어? 7월달에 절기들이 7.7절. 있었다. 그거 하나? 자, 여러분 일곱째 달,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면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 추수감사절. 알았어요? 자, 그러면 7월은 건기야. 내가 설명했어. 7월 달은 유대력 7월 달은 건기가 시작돼. 비가 안 오죠? 미안해.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는 시기. 7월부터 그 앞에가 건기. 자, 이건 넘어갈게. 그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7월부터는. 자, 이 절기는 77절. 맞아. 자, 여러분, 좀 초막절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초막절. 자, 여러분 이 절기 때 어떻게 해서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만들어. 그리고 그곳에 한동안 거주하는 거야. 일주일 정도? 거기서 있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뭘 기념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출애굽 놀래지 말고 대답을 해요. 둘이 막 입이 막 결을 향해서 마주나가 봐. 자, 뭐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지. 광야에서 모세가 장막 생활했잖아. 맨날 여기서 장막 치고 걷어서 또 장막 치고. 그러니까 그때 다 그 모든 여호와의 그 기물에 궤를 매갖고 들고 다녔잖아요. 손으로 절대 안 들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기억나요?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 77절은 틀렸어. 7월달이니까 77절이라고 했지. 초막절, 장막절. 나 수장절이라고도 해. 77절은 무슨 절이야? 일곱 번의 절기가,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 자, 이해됐어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아시겠어요? 네. 자,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였더라? 알아야 돼, 이제. 6월절 말고, 6월절 딸려오는 거. 무교절. 수장절 맞아. 그 다음 또 하나. 오, 맞았어요. 어려운 거 맞췄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고 꼭 지켰어요. 수장절이 초막절이라고 했죠? 네. 장막절 3가지 말. 자, 근데 왜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그러니까 이때가 아까 누가 그랬지? 수학의 절기. 아까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수학의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솔로몬 왕은요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 방랑했잖아.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불러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초막절 기간에 뭘 옮겼다는 거야? 8장 주제가 뭐야? 뭘 옮겼다는 거야? 이 초막절에 감사하는 마음, 그 기간에 초막절의 언약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안 봐도 돼요. 자, 그때 옮겼다. 그거 성전을 봉헌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생활은 끝났다. 종결되었다. 아시겠죠? 8장 65절. 와, 몇 절까지 있어? 8장 몇 절까지 있나? 65절 볼까요? 여러분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위를 두번 아마 시스라엘 문화를 지켰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만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거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가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 했었는데 이스라엘 경계를 나타내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위에는 한 글자, 북쪽에 있는 단부터 세바인데 무슨 세바? 바세바? 여자 좋아하지 마. 누구야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 여자 좋아하지 말라고요. 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영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라는 뜻이야 이 표현도. 자, 하맛은 뭐냐? 시리아의 주요 성읍이에요. 하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 하맛이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집트 시내 나오죠. 그러니까 시내 반대에서 가사가 어디 있어요? 블레셋 있잖아. 가사 남쪽을 지나 지중해로. 블레셋이 지중해 옆에 있잖아. 블레셋 알죠? 지중해 바로 옆에가 블레셋이잖아. 요빠 있고. 와 진짜 모르는 저 표정. 자, 집중해요 다. 그래서 나 어디까지 얘기했어? 이집트 시내는 가사 남쪽을 지나 지중해 흘러 들어가는 애굽 시내가 애굽 시내. 이집트가 애굽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최대 경계인 남쪽의 경계를, 그러니까 북쪽은 뭐라고요? 하만. 남쪽은 애굽 시내. 그런 표현이에요. 넘어갈게요. 9장 13절.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잠깐만. 9장이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10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해요. 그 얘기예요. 읽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가불이 뭘까요? 얼굴 미리 땡겨맞는 거 가불. 그런 거 아니에요? 땅 이름? 뭐냐면 가불 땅이라고 부르는데 좋잖아. 쓸모없는 땅을 가불 땅. 그게 왜 이렇게 있을까? 가불은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고대 페니키아에서 온 말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고. 여러분 히람이 계속 나오죠. 히람 왕이. 히람 왕이 되게 많이 도와줬잖아요. 히람 알아요? 뭘 도와줬어요? 금을 줬어. 돈 아니잖아. 주로 뭘 많이 줬지? 백향, 뭐 나무. 그 다음에 그 숙련된 기술자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자, 근데 그 히람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너무 고마워서 주었어. 20개에서 근데 성을 줬는데 산악지대 줬어. 고마운데 20개 줬는데 산악지대 줬다고. 그럼 히람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좋겠어요? 산악지대 뭐해? 나무 이렇게? 뭐하냐고요. 자, 이렇게 줬는데 이 히람은 두로 사람인데 두로 사람들은 식량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왜 산악지대를 주냐고요. 평지를 줘야죠.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불렀다는 거야? 갑을. 쓸모없다?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다. 갑을 따. 그래서 히람이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이름을 붙인 거야. 히람이 붙인 거래요. 자기가 이 가불을 이런 거죠.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저럴 줄 알았어. 이 시간 이후로 사람에게 쓰는 사람은 왠지 누가 쓸 것 같다.
혼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봐봐. 솔로몬은 솔로몬이 20개 성읍을 줬지. 근데 그 성읍은 누가 주신 땅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답.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데 소중히 여겼어야 되지. 그럼 땅을 줬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우리 성읍이라 산지라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나한테도 쓸모가 없어. 상대방도 다 알죠. 기분 나쁘지. 안 주니만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쓰던 거 나한테 버리는 거 나한테 받아봐요. 좋겠어요? 제가 그거 받아본 적 있거든요. 진짜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굴러다니는 종이 가방에 자기가 선물 받는데 안 쓰는 장지가. 근데 심지어 거기가 DTS라고 알아요? 예수전도단 DTS? 네. 플러닝 시간 있어. 제가 그 시간에 받았어요. 남에게 주는 건 어떤 거 줘야 돼요, 여러분? 나도 받으면 좋은 걸 줘야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그래서 솔로몬 안 나빴어.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그냥 준 거예요. 솔로몬 다른 거 얼마든지 좋은 거 줄 수 있어? 잖아요, 준성 회장님. 그렇죠? 자, 9장 15절. 아, 저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9장 15절 513쪽. 찾았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일꾼들에게 밀도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성을 다시 쌓는 일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 밀로 처음 들어요? 내가 처음 들어요라고 물어보면 아니겠지. 밀로에 누구요? 비너스요? 비너스가 밀로 있어요? 아,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제가 그런 쪽에 상식이 약해. 아, 죄송해요. 나 몰라서 물어본 거야. 자, 밀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밀로 뭔 거 같아? 우리는 그때 당시 내가 설명했죠. 지명이 아니라고. 설명했어 내가. 밀로는 지명이 아니라고. 이게 지명 같잖아. 그래 안 그래 민주 씨? 뭐 먹는데 싫어요? 네, 그래요. 지명이 아니라고. 자, 밀로는요 성벽 방어물이라고 했잖아. 성벽 방어물. 그게 밀로야. 지명 아니다.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에서 북방이 가장 취약하대요. 북방. 북방의 방어를 위해서 북쪽에 세워진 방어 시설이야. 밀로는 뭐라고? 방어 시설이다. 아시겠죠? 기억해요? 그 다음에 하솔이 나오죠. 하솔. 빨리빨리 지나. 하솔. 무깃도도 기억나야 되는데 무깃도 전투 되게 많이 했어. 왜? 거기서 전투 되게 많이 했어. 왜? 전략적 유충지는 맞아. 근데 거기도 굉장히 평야다. 식량도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 땅을 이거 역사 시간에도 무깃도 전투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야? 사원이 아니래. 아니야? 무깃도 유명해. 무깃도 전투. 자, 무깃도. 하솔도 전략적 요충지야. 무깃도도 되게 중요한 땅이야. 군사적 요새지야. 그 다음에 게셀. 게셀은 뭐야? 어쨌든 이 세 군데가 다 중요한 곳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봐봐. 근데 게셀은요. 정복하지 못했어. 가나안 정복할 때 이 게셀은. 이 게셀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정복당했어. 이 게셀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바로한테 정복당했는데 이 솔로몬 이분이 정략격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고마워서 줬어. 솔로몬한테 예물로. 내 딸을 데려가줘서 고맙다. 예물로 줬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야. 이스라엘 군사적 요충지가 됐어요. 됐어요? 어쨌든 이 하솔, 무깃도, 게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시 성을 쌓도록 시킨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시 세워나가는 나라를. 이해되죠? 9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몰을 세웠습니다. 계속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바알랏과 다드몰. 여러분 여기는 단지파 영역이에요. 단지파 어디 있는지 알죠?
요단 동편 했어요? 요단 서편 했어요? 결이도 대답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봐. 뭐 어디? 뭐 어디? 단지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어디예요? 진짜 몰라? 동이 아니고? 그렇지. 서편. 맞았어 결이. 자, 단지파 영역이고. 여러분 여기 다드모를 세웠습니다. 나오죠? 이게 타드모로, 원어는 타드모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뭐예요? 누구랑 연관있어? 뭐라고 했지? 흔들면서? 여기만 산나 무슨 산나? 오산나 무슨 뜻이에요? 오셨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오셨네 오셔라 이거겠죠. 오셔서 지금 구원하 하셔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종려나무란 뜻이야. 여기도 전략성 요충지다. 됐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다 전략성 중요한 곳이에요. 10장 14절 514쪽 뒤로 넘겨요. 찾으셨나요? 솔로몬은 해마다 그 몇 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대요. 666 어디 나와 666은? 그것도 뭐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자, 그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대. 세금으로 받았어. 이게 세금 일단 안 좋지. 얼마나 많은 걸까? 금 한 달란트가 34.3kg야. 34.3kg. 1,400명이 넘는 노예를 사는 돈. 이걸 세금으로 받았대. 해마다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열되는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과중한 것들이. 자, 17절. 10장 17절. 이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10장 17절은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습니다. 3만회.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에 궁에 두었습니다. 여기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솔. 자, 마늘은요 고대 무게의 단위야. 여러분 문화라고 들어봤어요? 신약성경에서? 문화랑 같은 말이에요. 마네랑 문화. 나와요. 자, 1만에는 약 571.2g. 이거 넘어갈게요. 근데 아까 3만회라 그랬죠? 뭐가 3만회래요? 뭘 만드는데? 방패 하나에 3만회가 들어간다 그랬어. 3만회는 약 1.7kg. 뭐 그렇게 무겁진 않죠. 근데 이 방패들은 뭐야? 왜 만들었어 방패? 어떻게 알았어? 전쟁을 많이 본 사람이네? 여러분 맞아요. 솔로몬은요. 그리고 일단 1.7kg 가볍잖아. 이거 전쟁에 쓰겠어요? 여러분 호신용이나 장신용이에요. 참 아주 금이 남아돌았어. 아주 그냥. 그죠? 그 때로는 국가 의전할 때 그 위험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쓰였어요. 자, 넘어갈게요. 10장 21절.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읽을게요. 21절 또 한번 시작. 안 들려요? 안 들리네?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배가 다 불렸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 근데 지금의 은 가치랑 옛날의 은 가치가 달라요. 알죠? 회장님. 자, 그분이 오시고 시작해서 이제 다들. 자, 모두에게 오고 있어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은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은이 매우 흔했다. 은이 매우 흔했다. 그 말이죠. 근데 실제로 값어치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흔했다는 거지.
귀하게 여기지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다 그 얘기예요. 금이 물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금이 많았다는 사실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바사시대 BC 500년도 5세기예요. 바사시대 5세기는 바사시대 이전까지는 은이 금에 버금가는 거였어요. 가치가 매우 값진 금속이었는데 그 후에 솔로몬 시대 10세기 왜요? 불경하네. 솔로몬의 10세기 경우에는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바사시대 응? 이해돼요? 이전까지 금이 굉장히 금의 버금가도록 귀한 거였는데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해되세요? 넘어갈게요. 10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여기 앞 문장만 읽을게요. 솔로몬은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습니다. 515쪽.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듣고 어때요? 솔로몬은 말을 수입했습니다. 왕이 지켜야 왕이 주지 마라. 이거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신명기 17장. 이제 외워요 그런 거. 안에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쵸? 성경방. 자, 왜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그럼 이거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이 정면으로 어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말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애굽 딸도 데리고 왔는데 뭐 우상도 같이 데리고 오고 1+1 같이 온 거예요. 자주 교회를 했을 거고 그 가정 중에 우상 문화가 자연히 들어왔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11장 40절 517쪽 찾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빨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좀 숨쉬다가 11장 40절 찾았나요? 네? 나 점심도 안 먹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배는 안 고파요. 네 할렐루야. 11장 40절 남의 배고픔이라고 아멘이래. 11장 40절 다 같이 읽을게요. 맞춰서 또박또박 시작.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악한 왕 이전에 뭐였어? 솔로몬의 몇 천도 악하지 않았어. 천왕?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의 신하. 공사장 감독이었어.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참 이 예언을 들은 게 잘못된 거야. 아히야의 예언을 들었어요. 뭐라고 예언 들었냐면 31절에 내가 읽을게요.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아히야의 선지자 예언을 들은 거예요. 자기잖아 자기. 근데 잘 봐.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듣고 예언을 듣고 자신을 쓸 때는 확신한 거지. 그렇잖아. 예언이 됐는데 확신하면서 즉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 주겠다고 솔로몬 사후에 당대가 아니었어. 이해돼요? 사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나눠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야. 11절 3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눠줄 거야 내가.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정면으로 거역했다. 계속 거역하고 있다.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성급했죠. 조금만 기다리면 됐었잖아. 근데 참 하루가 저녁 같았을 거예요. 이미 들었잖아. 들은 사람 언제 오냐, 언제 죽냐. 그렇잖아요. 안 들은 일만 못했지. 자, 그래서 성급했어. 여로보암은. 그래서 반역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어디 갈 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 가 있었대요? 이집트 왕 시삭 한테 가 있었대잖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되는 거야. 솔로몬 사후회를 듣지 않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말이 이 사람이 예은이가 회장한테 이 말을 해서 뒤로 갈수록 이상한 말 내가 돌아오는 거 알죠? 사람은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들어요. 자기 언어로 받아들여. 똑같은 사람이 단어를 썼는데 그 언어를 자기의 언어로 바꿔. 근데 실험했는데 이상한 말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지 이게. 여러분이 인위적 노력으로 뭐 만들었잖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11장 43절. 여기 한 구절을 읽으면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열왕기죠. 너무 간단해. 솔로몬은 죽어서 그냥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끝이야. 근데 그 전에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아, 길었어요. 다윗의 죽음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장장. 근데 한 문장 여기는 아니 세 절 41절부터 43절 솔로몬은 아버지는 12절까지. 자, 굉장히 대수적이죠. 그러면 이 열왕기 기자는 그리고 굉장히 왕성했잖아, 왕으로서 솔로몬이. 근데 그것도 생략했어. 과감 열왕기 기자는 생략했어. 근데 왜 이렇게 생략했을까? 열왕기 기자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말년에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어?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여자들을 많이 들여와서 각국의 여자들 다 데리고 왔잖아. 첫 700명이었나? 아내 300명. 그 공주들도 더 많았을 거라고 보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랑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다 정략적이잖아. 자신의 땅을 넓혀가거나 다 그런 거예요. 동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 배신하고 전차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지. 그 말년이 아주 안 좋았죠.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만 그걸 과감히 생략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 말년에? 다윗은 회개를 했잖아. 철저하게 회개했고 객가지를 했잖아. 솔로몬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확실해요? 확실해? 없어.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그런 얘기가 이순신은 천국에 갔을까요? 옛날에 뭐 최영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막 그런 질문 하잖아요. 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 말년에? 어떻게 됐을까? 여호와께로 돌아갔을까?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정답이잖아. 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궁금한 건가? 유종님이? 그 많은 논란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정말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역대하 11장 17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로라. 네. 그럼 이게 뭐야? 긍정적이잖아. 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악한 왕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걸로 보아 이걸 근거로 추론해 볼 때 역대하 11장 17절로 추론해 볼 때 죽기 전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거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몰라요. 그럼 또 특별히 전도서 누가 썼어요?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누가 썼어요? 사울 솔로몬 컨닝했어. 자, 솔로몬.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거예요. 봐봐. 전도서를 보고도 알 수 있어. 회개를 했을 것이다. 솔로몬이 썼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뒤돌아보는 가운데 쓴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나만? 자, 이제 잠언 넘어가요. 31일 차. 여러분, 잠언 이제 요번 주
150쪽부터 잠언 한 장씩 녹음해서 올리게 합니다. 시편 끝났죠? 150편 끝났죠? 잠언 이제 한 장씩 녹음해서 올리기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상품이 있습니다. 자, 멘토님 6-3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마음 편히. 네? 됐다. 자, 이제 여러분 잠언이에요. 잠언 한눈에 보기 나왔죠? 자, 오늘 1장부터 5장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 자, 잠언의 교훈은 뭐예요? 크게 시작. 삶의 실천적 지혜. 어때요? 듣기가? 좋구나. 그래요. 삶의 실천적 지혜. 놀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네? 네, 졸릴까봐 그런 거예요.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이라기보다는 1장부터 9장은 지혜를 예찬하는 저 어떻게 읽어요? 소네트. 영어 아닌가 봐. 소나트인 줄 알았지. 피아노를 배우나요? 소네트라고 한대요. 소네트 형식을 취한 짧은 시들. 오늘 요거만 먹으면 돼. 1번. 자, 이게 나도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소네트가 뭐. 나도 맨 처음에 음악인 줄 알았거든요. 경고. 아니 소네트를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감사해야죠. 알 줄 알고 물어. 자, 소네트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네트. 내가 이쪽을 보는 이유가 있죠. 이거 반반 나뉘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소네트가 뭐예요? 수서 뭐예요? 소네트가? 나 얘기 안 했어요. 맞아. 안 넘어가는데. 자, 유럽 정형시의 한 종류. 그리고 시의 한 종류. 작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작은 노래. 소나트네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우 씨? 작은 노래. 좀 도와줘요. 작은 노래라는 뜻으로 13세기. 나 목소리 왜 높아진지 알죠? 13세기 경까지 형태가 굉장히 엄격했대. 그리고 특정한 구조를 갖췄어. 14줄의 시가 14줄. 맞았어? 그러니까 엄격한 형태와 특정 구조를 갖춘 14줄의 시를 의미한대요. 그걸 의미하는 말이었어. 13세기 경까지. 근데 여러분, 이런 형식적 규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돼요? 진화하지, 바뀌지, 달라지죠. 가장 잘 알려진 소네트 작가가 있대. 여러분들 알아? 영국의 셰익스피어? 정말 바로 맞췄어. 속상하다. 12곡이 하려고 했는데. 발음 다시 해주세요. 크게. 저는 셰익스피어 뭐라고요? 셰익스피어 막 이러셨는데 이거 뭐라고? 다시 시작. 셰익스피어래요. 이 가장 잘 알려진 소네트 작가가 누구라고요? 그래요. 그 피어인데 154개를 남겼대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멘토니 그 다음 거 6-4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걸 거야 아마. 네, 이거 유해사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읽어요. 1번 시작. 잠언은 인의에 대하니 신의를 말해준다. 자, 인의가 뭐예요? 사람의 방법을 취해서 사는 거. 신위는 하나님의, 그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 그거예요. 자, 2번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이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 넘어가요. 3번 자,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이다. 자, 시편 1편 앞에 본 기억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날 복 있는 사람과 대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의 죄인, 오만한 사람들. 자, 잠언은 그럼 시편 1편의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다라고 설명했어. 총론의 반대. 반론 나머지. 그치. 반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상세하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죠. 네, 됐어요. 자, 됐습니다. 6-100 펴주세요. 그 뒤일 거예요, 아마 대표님. 이제 아마 마지막 거예요. 네, 인생의 주길. 자, 여러분. 네? 자, 여기가 아까 뭐야?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길.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인의의 길이. 악인, 죄인, 오만한 놈들. 오만한 자들. 길이 이렇게 달라요. 이해되죠, 여러분? 네.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은 가치관의 혼란 시대죠. 뭐 동성애도 맞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치관 혼란 시대. 혼합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너무 다수용해. 기준이 없어. 그쵸? 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 우리는.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를 지키고 돌아가야 돼요. 좀 떠난 사람 있죠? 그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 돌아가야 돼요. 그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잠언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잠언은요, 삶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해요.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지식이랑. 그 지혜가 바로 뭔지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거기에다 근원을 두고 있다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지혜 하나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장 7절. 517조 1장 7절. 잠언이에요, 여러분. 31절. 나 속상해, 그러면. 31장. 1장 7절 찾았어요? 자, 큰목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해. 신구죠. 읽을게요. 외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시한다. 네.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훈하면 부모님의 그런 꾸중을 잘 받아들이나요? 반항하나요? 반항합니다. 내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받치면 큰일 나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잠언에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예요. 1장 7절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나 이거 좀 어려워. 잘 집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가? 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구약에 여호와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 내가 설명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떨 때 쓰인다고 설명했는데 비슷하게 언약과 관련돼서.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선행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무슨 자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후아인 작은 자. 그게 뭐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야? 그냥 스스로 계셨다는 거야. 우리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존재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 여호와는 존재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 그런 뜻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 제가 영인이랑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부각할 때 이 이름을 써요.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키는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시겠어요? 언약과 관련됐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표현 있죠. 경외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만 없어. 그 다야? 존경하다. 뭐예요? 맞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야. 다 말했어요.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경외하다라는 말의 원형이 야레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려워하다. 그 두려워하다가 어떤 거예요? 없어. 이거요?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존경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망하는 거야.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우린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죠. 그러면 그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일 뿐이야. 그분은 창조주일 뿐이고 우리는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그러면 그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분이 나를 지으셨지. 그래서 그에 맞는 반응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해. 여호와를 경외하면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조금 어떤 사람에게 편하게 대해주잖아요. 선을 넘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하여튼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되죠? 네. 우리가 그에 맞는 반응까지 하는 겁니다. 자, 1장 8절. 여러분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을 새기세요. 아버지의 교훈, 훈계죠.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어머니 따로 배워야겠다. 자, 근데 교회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자, 봐요.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예요? 이스라엘 학교가 없었잖아. 가정. 거기서 다 교육이 이루어졌어, 이스라엘은. 자, 단위가 그 가정이었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아들은, 여기서 꼭 아들만, 성별로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배우는 자로 규정된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말 안 들었어. 율법이랑 부모, 그치. 돌로 쳐 죽였어. 부모의 가르침은 거역하는 자들은 공개적인 재판 과정 후 형벌에 처했어.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 다 여기 있어요? 너덜너덜해졌죠. 너덜너덜. 예?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어떻게 그랬어? 왜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왜?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말 들어봤죠? 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대리자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게 주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런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성격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은 여러분을 훈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한다? 이 땅에 누가 말을 하겠어, 자녀에게? 예수님 빼고 다 이따고 살아야 돼요, 자녀에게. 그렇게 사는 부모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도 나중에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 말 못해. 지금이야 굉장히 부모를 마음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지. 살아봐라 이거야. 살아보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해? 자, 그 달리 말이 이게 뭐야? 부모의 권위와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저도 뉘우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공적 장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적 장소에 듣잖아요. 뭐 광장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가져가서 가져왔어. 예전에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종이도 없었고 양식도 귀한테잖아요. 내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지혜자를 굉장히 존경했어. 옛날에 책이 없잖아. 오래 산 지혜자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존경했어요. 어른들, 노인들을. 자,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묻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버지 훈계에 대해서는 긍정명령을 사용했어요? 부정명령을 사용했어요?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긍정명령이야 아버지는. 근데 엄마에 대해서는 부정어와 미완료형 동사가 쓰였어. 미완료. 그건 뭐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 이거 잘 새겨들어. 자, 이게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형태가 사용됐다는 말이야. 여러분, 아버지의 사용된 훈계라는 단어는 무사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다소 강제적인 훈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사르. 강제적 훈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는. 근데 엄마에 해당되는 법 나오잖아요. 내 어머니 가르침. 이게 법이죠. 이거는 토라트라고 하는데 훈계보다는 부드러운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에 사용된 단어는. 이스라엘 가정 내에서 율법 교육은 실질적으로 누가 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은 누가 해요?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많죠. 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가장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다.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그런데 그 어미함이 있지 아버지가. 어미함과 동시에 다 같이 자상함도 있어요 아버지들. 그쵸? 아 없어? 있잖아요. 어미함과 자상함 있고. 진짜 어디야? 그 다음에 놓쳤어요 잠깐만요. 그런 자세를 아빠는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돼. 그런 자세 견지하고 있고 그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울타리, 그 틀을 형성하는 거야 아버지는.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자녀들한테 섬세하고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대. 들어본 사람. 하나님은 자식의 양육을 위하여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엄마. 그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여러분. 1장 9절. 왜냐면 잠언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잠언 쉬운 줄 알았거든요.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의 목걸이다. 그것이 뭐예요? 가르침. 그치 훈계, 교훈. 이게 그게 네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고 네 목의 목걸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화관을 어떤 사람 썼어요? 고대 근동에서 화관. 꼭 왕만 썼을까? 왕이 화관 썼어요? 왕이 꽃으로 이렇게 왕이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에게 화관을 씌워줬대.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화관을 씌워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네 목의 목걸이. 여러분 이것도 관습이에요. 고대 근동에 목에 목걸이를 걸어서 이렇게 존귀함을 나타낼 때 했대요. 지금과 다르지. 지금 약간 왜 목걸이 차지? 이쁠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순금도 차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남성분들. 몇 돈 순금. 자,
이쁠라고. 자, 목의 목걸이도 그럼 뭐냐? 명예와 풍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명예와 풍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도요 종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목걸이라고 했지만 개혁성경은 금사슬이라고 표현했어요. 금사슬을 걸어줬어요. 종기게 되었을 때 아시겠죠? 자 2장 5절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오늘 하나 묵상과 연결됐어요. 잘 들어봐요. 뭐부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이거는 어떤 순서야? 뭘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경외 아까 뭐랬어? 존경과 두려움의 영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갖는 건데 여러분 지식이란 뭘 말해요? 구약이나 신약에 나온 지식이 뭘 말하는 지적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 지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바른 인식을 말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개의 것이에요? 이거는 자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야. 별개의 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은 당연히 따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지식을 주시겠어요? 오늘 설교와 맥락이 같아요. 갈망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없다 하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바울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눈 안 보이게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핍박한다. 내가 그 사람. 내가 그다. 예수다.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방향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럼 지식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해됐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 잊지 마요. 16절. 2장 16절. 자, 넘겨야 되죠? 네, 알겠는데. 2장 16절 찾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지혜는 참여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혹이 아니라 유혹을 굉장히 창녀에 대해서도 앞으로 되게 많이 나와. 유혹. 여러분 당시 매춘부가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방 여인 매춘부가 많았어요. 왜 여인이 화를 냈어? 화났어? 물론 여러분 경제적 쪽 근데 정말 매출하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펙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자신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되게 정말 슬퍼요. 경제적 목적을 매출하기도 하였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그때 뭐 있었지? 이방 신전에 누가 있었다고 했지? 이방 신전에서 성전 창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사를 들어온 사람이 그 성전에 성창이라고 했잖아. 말도 안 되지. 성전에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게 제사 의식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형님? 아론 형님 기억 안 나? 말도 안 되지. 대부분 이런 그릇된 신앙의 뿌리를 둔 종교적 매춘을 얘기하는 거야. 종교적 매춘 이해해요? 근동 사람들은 걔네는 다산을 되게 그래서 아세라도 막 가슴 되게 많은 그상 봤잖아요 그때. 네? 이방신의 풍요 다산지에서 그 생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거는 남성신들과 여성신들의 관계로 조절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쨍거려요 여기. 근데 진짜 가지고 있었어.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창기를 둔 거야. 매춘부.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뒀죠.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말하는 거 여러분. 자, 2장 17절 또 나와 계속.
제가 읽을게요. 2장 17절 잠언 2장 17절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창녀는 이꼬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깨뜨린 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 뭘까요? 부부가? 그렇지. 결혼 제도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이 땅에 딱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야? 가족.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그 결혼 관계. 결혼 관계. 그래서 결혼 관계로 인해서 가정이 생기죠. 가정이 생기고, 그럼 가정이 깨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역시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결혼 관계는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났대잖아. 결혼 관계를 더럽히고 깨뜨리는 자들에 관해서 말라기 알죠? 맨 끝에 있는 거. 말라기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창녀는 그러니까 단지 봐봐, 결혼 관계를 깨뜨린 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방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방제, 투녀나 다사를 기원하는 의식을 위해서 고용된 신전 창기까지 다 지칭하는 거다. 이해됩니까? 네, 3장 3절 519쪽. 자, 이제 많이 안 나왔어요. 3장 3절 찾았나요? 자, 여기 제가 읽을게요.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진짜 부적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목에 거는 거 있었는데 내가 힌트 줄게요.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는데 계대 결혼을 지키지 않아서 다말이 시아버지 앞에서 창녀인처럼 이걸 쓰고 있어서 속여서 뭘 줬는데? 관계를 맺고 그 대신 뭘 받았지?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인장을 받았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진짜 나 약간 노인들 상대로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도장을 말하는 거야. 도장이 뭐냐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표시할 때, 그래서 유다가 꼭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준 거야. 아 진짜 웃겨. 그죠? 줄 게 없으면 하지 말았어요. 그걸 준 거야. 중요한 도장을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대. 옛날에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고 다니듯이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마음밭에 새기라 그랬지. 이게 무슨 뜻이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라는 거야. 내가 마음에만 비심이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5장 3절. 자, 이제 세 파트 남았어요. 자, 5장 3절. 어느 부분이 있냐면, 계속 이렇게 나와. 가늠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왜 그럴까요? 가늠녀의 입술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준성씨? 모르겠어요? 준성아, 서 있어도 괜찮아. 너무 피곤하지 지금, 그치? 아, 너무 아파? 자, 여러분, 가늠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꿀과 같이 달콤한 건 알겠어. 기름은 왜?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가늠녀를 등장시킨 거야. 솔로몬께서
가늠녀를 등장시킨 것은 뭐냐? 지금 교훈을 받는 대상이 젊은이들이야. 여러분들, 젊은이들, 젊은이라고 할수 어린. 자,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가늠녀, 음녀가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제일 약하고 정욕이 항상 불타는 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음녀와의 그 범죄함이 지혜의 길을 떠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격이 크다는 거야. 가장 주요하고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청년기에 있지. 청년기에 있는 이들 분별력이 부족하지. 그 다음에 쉽게 정욕에 끌려 다니죠. 그래서 음료의 유혹 뭐야? 달콤하고 기름처럼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인다는 거야. 알았어요? 결국 뭐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게 홀이지만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데 알면서 그 돼지가 먹을 것 따라 가는 것처럼 가고 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이게 이겨져요? 감히 이겨진다고 말하지 마.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은 다 싸우라고 했어. 근데 음란은 피하라고 하셨어요.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 그냥 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명철에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이 노출되는 것에 내가 그렇게 따라 살게 돼 있어. 지혜와 명철에 많이 노출되라고.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잠언을 읽고 녹음해라. 상품이 크다. 요번에는 뭔데요? 금방 몰라. 배워봐. 야. 함용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5장 15절부터 18절 여러분 읽을게요. 3절인데 또박또박 잘 읽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시작. 다시 5장 15절부터 18절 찾았어요? 이거 또 한 사람씩 읽을까? 자, 읽고 싶은 사람. 자, 크게 한 절씩. 그다음 저요 하니까 제 목소리가 없는데. 야, 네가 다 읽어. 그럼 회장님이 다 읽어요. 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내 샘물이 기대를 넘치게 하며 내 물이 광장이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내 샘을 붙들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은혜를 즐거워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 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젊어서 나를 즐거워하여.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앞뒤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우물에서만 물 마시는. 우물이 뭔데? 우물이 누구야? 마이크? 어떻게 알았지? 지혜롭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아내를 샘과 우물에 비유한 거예요. 아내를. 그러면 이제 알겠지? 내용이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재용 형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분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1차적인 거야. 자, 여러분. 아내를 샘과 우물에 비유했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샘과 우물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팔레스틴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척박한 땅. 그런 기상 조건을 가졌죠. 그럼 당연히 샘과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자산이에요. 귀중한 자산. 그게 이유고. 두 번째, 여러분 생육과 번성함에 있어서 뭐가 샘과 우물이 밀접하죠.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있어요. 생물의 그런 생육과 번성함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서 여인의 생식력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여인의 생식력. 결이 이해돼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돼요? 이해 안 돼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자, 생식력을 상징한다. 그러면 뭐야? 풍성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잘 들어.
순전 순결 아시죠? 자, 풍성한 성생활을 부부 안에서만 하되 그 대상은 아내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홍 공주님. 왜 저렇게 아시겠죠? 그런 걸 나타낸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을 내 삶에서만 마시라고. 이게 무슨 잘못해서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뭐야?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내의 정절을 네가 그렇게 아내의 정절을 보호해 주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내 아내한테 막 불만족해, 밖으로 돌아, 그리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해, 그러면 아내를 불이한 관계에 내모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아내한테 너 죄져라 죄져라 미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충실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나 누구야 돼요? 네. 너무 좋다. 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봉꾼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 난잡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은 진짜 중요해요. 부부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갖가지 공격들이 다 와요. 제가 진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뭐 얘기하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내가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야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쵸? 지금 이거는 몇 년 차신 거예요? 똑같죠? 자, 마지막 5장 19절. 야 할말이냐? 싸우지 말고. 오늘 좋았는데. 여태까지 좋았는데. 유정님이. 자, 5장 19절에 뭐 어떤 문장이냐면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계속 누굴 얘기해? 그녀가 누구예요? 와이프. 아내.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다. 왜? 또 나와요, 내가.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잘못 번역됐다. 우리는 암사슴 암노루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암사슴은 아이엘레트라고 하는데 영양이라고 해요. 영양 뭔지 알아요? 속과에 속하는 염소를 닮은 야생동물. 영양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영양소 그 영양 알죠? 영양 속과에 속하는 염소를 닮은 야생동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사슴이라고 했잖아. 아니라는 거야. 원어로는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양이고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의 그 영양은요 여기에다가 영양이라고 쓴 이거 있는 거. 우아한 다리와 내 다리는 아니야. 우아한 다리와 아름다운 눈을 가졌대요. 그래서 영양에 비유한 거예요. 와이프를 아내를. 그 다음에 암놀이라고 됐지? 이거 아니야. 야생염소야. 야알라트라고 하니 그러니까 영양과 야생염소예요. 잘못 번역됐어요? 네. 왜? 근데 야생염소가 뭐가 좋을까? 여러분 야생염소잖아. 그렇지. 건강해. 야생이니까 날렵해. 나는 건강하고 그 모습이 날렵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영양이나 이 야생염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하는데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해요.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돼.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나의 영양이고 야생염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집에 가면서 한다고요? 안 돼요. 죄송해요. 우리 지금 피곤해서 다 그래요. 가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야? 본문은 뭐냐? 이처럼 아내가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나, 근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근데 진짜 내 아내가 실제로 다리가 우아하고 눈이 예쁘고 건강하고 날렵해야 이 표현을 쓰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처럼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래야만 내가 사랑을 너한테만 정도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잖아. 네. 그렇게 아내를 여기라는 거야. 콩깍지를 계속 쓰고 살아가는 거야. 잘생겼죠. 아시겠죠? 자,
제가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워. 뭔 소리?